강의 40번째 시간으로 잘못된 선택, 잘못된 만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미가와 관련된 이야기가 17장에서 18장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장 1절에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이때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단지파가 거할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라는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자 차지할 땅을 분배받았을 때 단지파가 배정받은 땅은 가나안의 원주민들 가운데서도 가장 억세고 강력한 부족이었던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이 강력한 저항으로 단지파는 분배받은 지역을 차지하지 못하고 결국 산지로 쫓겨나서 떠돌아다녀야만 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다 설상가상으로 철병거로 무장한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서 단지파는 결국 새로운 지역으로 거주지를 찾아서 이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몰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단지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기업을 포기하고 그들 나름대로 그들이 정착할 새로운 곳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자기 가족 중 용명 있는 5사람을 보내서 땅을 탐지하고 살피게 했다. 이런 기록이 나오죠. 단지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을 결국은 포기하고 새로운 땅을 찾기로 결심을 하고 그들 부족 가운데 용명한 사람 5사람을 선발을 해서 그들이 정착할 적당한 땅을 탐지하게 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사람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모든 일들이 중요한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일인지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되죠.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단지파의 결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엇이 중대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단지파가 하나님께로부터 분배받은 땅을 포기한 것은 결코 올바른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그들이 좋아서 스스로 선택한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정하여 주신 반드시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해야 된다고 그 단지파의 기업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이나 블레셋처럼 어려운 상대를 그들에게 붙여주셨어도 단지파 사람들은 그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그들이 정복하기에 불가능한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아가서 싸웠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그들에게 부어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파는 지레 겁을 먹고 엄두조차 내지 않고 스스로 굴욕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을 포기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너무나 간단하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을 포기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성도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성도에게는 영에 속한 일이 있고 육에 속한 일들이 있습니다. 육적인 일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와 관련된 문제이고 영의 문제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것이냐, 어떤 것이 내 영혼에 유익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육적인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학교를 다니고 어떤 회사를 다니고 어떤 집에서 살고 뭘 먹고 무엇을 입고 하는 이런 문제들입니다.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는 결코 성도는 필요 이상의 집착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어떤 학교에 진학을 해야 되고 어떤 직장을 꼭 다녀야 되고 꼭 무엇을 먹거나 입지 않으면 안 되고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아니란 말이죠. 이 학교가 아니면 다른 학교를 다니면 되는 것이고 이 직업이 아니면 다른 직업을 선택하면 되는 것이고 이 회사가 아니면 다른 회사를 이 집이 아니면 다른 집을 옮기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 혹은 신앙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선택에 있어서는 자유로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문제, 우리의 영혼과 신앙생활과 관련된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된 문제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들은 쉽고 간단하게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두 신중해야 하고 하나님께 오랫동안 그 뜻을 물어야 되고 진리의 성경 안에서 답을 찾는 실로 긴 시간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 단기 속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신앙 안에서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하고 기다리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따라오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 모든 시간과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영혼을 채워 가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가장 어려운 상대를 만나게 한 이 기업 분배에 대해서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장 불공평하다고, 자신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그들이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면 그들은 그들이 차지할 땅의 가나안 부족이 가장 막강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리고 블레셋으로부터 그렇게 힘들고 괴롭힘을 받았을 때 그들은 낙담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부족에게 이렇게 강력한 적을 만나게 하신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저들보다 우리를 더 강력하게 만들고자 하시는 뜻이 있구나. 저들이 강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저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지역을 기필코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이것은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판단했어야 합니다. 저렇게 강한 자들을 바로 우리에게 붙여주셨을 때는 우리로 하여금 저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단지파에게는 그만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강력한 아모리 족속과 블레셋의 철병거가 더 커 보였기 때문이죠. 그들은 이 기업을 차지하는 문제에 그들의 사활을 걸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영적인 문제이지만 그들은 이 일을 가볍게 생각하고 계산하고 따져보았고 그 결과 이 게임에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고 스스로 그들에게서 물러가 버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승산 없는 게임, 그것이 바로 우리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만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분이십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카톨릭과 맞섰던 개신교도들의 대부분은 모두 편안하게 살아가던 자들이었고 그들은 그렇게 계속 평화롭게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신앙의 양심과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내어놓아 단도대와 화영대 위에서 장렬하게 순교의 제물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그런 죽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말을 철회하고 조금만 수정을 해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수 있었단 말이죠. 진리의 깃발을 세우는 이 위대한 목표를 조금만 양보했어도 그들은 모두 행복한 삶을 살다가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끝마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좁은 길을 결코 피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양보하지도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믿는 그 바른 길을 끝까지 자신의 생명과 맞바꾸면서 지켜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과 신학은 그렇게 지켜져 내려온 결과물들입니다. 성도는 명분이 있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의 문제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을 성경 되게 하고 교리를 교리 되게 하고 신앙을 신앙 되게 하는 뚜렷한 명분, 그것에 때로는 우리의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세상에서 돈 버는 일에만 목숨을 거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호련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취하게 되면 그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싸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위대한 가치와 사명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이고 교리이고 신학이고 진리 위에 우뚝 선 올바른 교회이고 올바른 신앙의 정도를 걸어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진리가 변질되거나 퇴색되거나 타협되지 않도록 선명한 진리가 선포되고 참된 교회의 표징들이 시행되고 참된 복음이 선포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은 다 포기하고 손해볼 수 있어도 우리가 가난할 수도 있고 자유를 억압받을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고 원통할 수도 있어도 우리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은 마음껏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는 자유를 지키는 것입니다. 단지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기업을 목숨을 걸고 지켜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단지파는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기꺼이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모리와 블레셋과 싸워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을 차지하느냐, 아니면 그 땅을 포기하고 다른 땅을 물색하느냐.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차지하는 대신 더 쉬운 길을 선택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는 마음을 접고 다른 길을 모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대가를 치르기를 거부했습니다. 손에 피를 묻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쉬운 길, 더 빠른 길, 더 넓은 길이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없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믿음이 충만한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과연 우리는 지킬 수 있을 만큼 무장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는지를 가늠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소리는 많지만 기도하는 소리는 너무나 적습니다. 언제나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눈물로 부르짖는 자의 무리는 언제나 지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도 가정도 교회도 이 민족의 미래도 점점
암울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쉬운 길을 가고자 해서는 안 됩니다. 외면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신 한 힘겹고 고통스럽고 처절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길을, 그러나 우리는 마다하지 않고 그것을 감당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이 저절로 잘 되기를 기다리는 것은,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 요행수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자들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쉬운 구원, 쉬운 축복, 쉬운 성화, 쉬운 사명의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가치의 모든 것을 건 사람들의 소유입니다. 천국은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양다리를 걸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참된 진리만을, 십자가만을 구하는 자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비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의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밭을 샀다고 했습니다. 보화의 가치, 천국의 이 가치의 보배로움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것, 자기의 집을 다 팔아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얻으려고 하면서도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결코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순입니다. 진정으로 영생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 땅의 것에 그토록 집착을 한다면 과연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는 것이 영생이 맞는 것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성도에게 쉬운 길, 우연한 길, 지름길은 없습니다.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할 수 없는 일은 간단하게 포기해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은 그런 삶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판단할 때 쉬운 길을 선택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러나 결코 쉽지도 편안하지도 간단하지도 않은 그 좁은 길을 선택해서 그 길로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절대로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의 사명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도저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끝까지 완주할 수 없는 그런 길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신앙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 길의 끝에서 우리는 찬란한 영광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지파의 잘못된 선택은 어떤 만남으로 이어지는지를 성경은 이어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5명의 정탐꾼이 찾아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이 미가의 집이었습니다. 이어지는 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미가의 집에 가까이 올 때에 레위 소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고 돌이켜 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대로 미가는 레위인 소년을 기용해서 자신의 집의 전속 제사장으로 신당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신당, 이게 어울리는 조합입니까? 제사장은 성전에 있어야지 왜 신당에 있습니까?
올바르지 못한 신앙은 이렇게 항상 엉성하기 마련이에요. 조화롭지 않고 무언가 순조롭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신앙과 불신앙, 거룩과 세속이 뒤엉켜가지고 부자연스럽고 부조화스럽기 마련입니다. 질서도 없고 조화도 없어요. 단지파 사람들은 미가의 집에서 우연히 자신들과 동일한 남쪽 지역의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미가의 집은 에브라임 산지, 즉 북쪽 지역인데 남방 방언을 쓰는 레위 소년의 음성을 들은 정탐꾼들은 즉시 그 소년에게 네가 어떻게 해서 이곳으로 오게 되었느냐? 여기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이냐? 그리고 그걸 하면서 뭘 얻었느냐? 이런 것들을 꼬치꼬치 물어봅니다. 그래서 레위인 소년은 대답하기를 4절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여차여차히 나를 대접하여 나를 고빙하여 나로 자기 제사장을 삼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빙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대가를 주고 기용을 했다는 말입니다. 레위 소년의 말인즉 미가가 자신이 레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신에게 제안을 해서 미가의 신당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자신이 고용되었노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일 그 말을 들은 단지파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를 올바로 깨닫고 있는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면 이 레위인의 소년의 말을 듣고 그를 크게 꾸짖었어야 합니다. 어찌 성경의 법도에도 없는 이 같은 해결망측한 짓을 너는 저지르고 있느냐? 이건 하나님이 당장에 진노하실 그런 짓거리인데 미가의 집에서 신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 어용 제사장의 짓거리를 당장 그만두고 성전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훈계를 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파의 5명의 정탐꾼들의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5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의 행하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들은 지금 이 어용 제사장에게 자신들이 지금 그들의 지파가 정착할 땅을 정탐하러 가는데 그 길이 평탄하고 좋은 곳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지를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또 벌어집니다. 무지하고 목매한 사람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는 자들이라는 점이 우리의 마음을 더 참담하게 만듭니다. 모두가 제정신들이 아니는 거예요. 제정신. 미가도 제정신이 아니고 제사장도, 이 소년 제사장도, 그리고 이 5명의 정탐꾼도 한결같이 제대로 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말도 되지 않는 제사장 신용을 하고 있는 소년에게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자신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고해 줄 것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까? 이것은 미신이에요. 미신. 이것은 결단코 단언하건대 이러한 신앙은 절대로 신앙이라고 이름할 수 없는 철저한 미신일 따름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자신의 일,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만 집요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듯이 하는 이런 일들은 안타깝지만 지금도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칭 예언자라고 하고 대언자라고 하고 기도자라고 하고 사도라고 하는 자들에게 우매무지한 성도님들이 찾아가서 돈 봉투를 들이밀고는 머리를 쳐박고 기도를 받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애가 이번에 합격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번에 승진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식이 오르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답을 좀 주십시오. 제정신들이 아닙니다. 용서하십시오. 다 미친 거예요. 예수 무당들이나 하는 짓거리들입니다. 예수 팔아서 무당 짓거리 하는 사람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빙자해서 이렇게 사기를 치는 자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가 임하게 될 거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의 이익의 재료로 삼는 사람들,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 속에 던져질 자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무지할 때
기독교와 신앙은 이렇게 저급한 미신의 종교로 전락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 어용 제사장의 답변을 들어보십시오. 6절에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너희의 행하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라고 앵무새처럼 짓거립니다. 미가에 의해서 고용된 이 어용 제사장에게 뭘 기대하겠습니까? 성도들에게 후한 대접을 받으면서 좋은 옷에, 좋은 차에, 좋은 음식에, 좋은 집에서 살아가는 어용 목회자들에게 뭘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모두 부자가 되실 것입니다. 바라는 모든 소원은 다 이루어집니다. 다 잘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늘 똑같은 말만 반복하는, 녹음기를 틀어놓은 듯한 고정된 이야기만 듣게 될 뿐입니다. 고용주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당장에 목이 날아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결국 바른 말을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고 잘한 일이고 복받을 일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고용된 어용 제사장의 일입니다. 절대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 길로 가다간 반드시 후회할 일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사람에 의해서 고용된 싹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목회자를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의 목사가 어떤 사람이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설교 가운데 제 이야기를 좀처럼 하지 않습니다만,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앞으로 더는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습니다. 3년 6개월 전에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저는 이 설교단 위에 섰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해드리고 부드러운 말로 전혀 갈등의 소지가 없는 편안하고 좋은 말들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고 저도 편안한 길을 모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갖은 오해나 비난의 말들은 전혀 듣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빌어드리고 사랑한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반복하고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다 응해드리고 그렇게 하라고 허락해드리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제가 높여드렸더라면 지금보다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나아진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것을 제가 모르겠습니까? 어떻게 처세하는 것이 모두에게 좋은지를 모를 만큼 목사가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후임 목사로 교회에 부임을 하면 못 하나 손대지 말고 5년 동안, 누구는 10년 동안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쥐 죽은 듯이 조용히 그렇게 목회하라고 선배 목사님들이 조언해 주시는 말씀들 충분히 들었습니다. 다 일리가 있는 말씀들입니다. 하지만 저의 마음은 전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을 철저하게 제가 우롱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성도님들을 기만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고자 했다면 저는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고 이 자리에 올 필요도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회원교회 부임한 그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딱 한 가지만 생각하고 달려왔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과 그리고 주님의 교회, 그 누구의 교회도 아닌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를 진리의 말씀 위에 재건하고 단 한 성도님의 영혼까지 모두 회심에 이르게 하기 위한 그 일념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목사가 성도를 내어 쫓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심히 두려운 일입니다. 어찌 모든 것을 숨김없이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목사가 사사로이 자기의 생각과 고집과 아집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와 천하보다 중요한 영혼들을, 성도님들의 영혼들을 좌지우지하겠습니까?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 모두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서 한 분도 빠짐없이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되기 위해서 잘못된 신앙이나 관행들을 고치고 성경이 보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그 믿음과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님들을 되게 하시기 위해서 저는 혼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피땀 흘려 개혁하고 다시 재건한 교회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모두 한 목소리로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자 하는 그 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견디고 인내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목사의 마음을, 심장을 알아주시겠습니까? 가슴을 쪼개 열어 보여드려야 알아주시겠습니까? 쉬운 길, 모두가 좋아하는 방법, 갈등할 이유도 없고 부딪히거나 미움을 받거나 감정을 상하거나 반목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과 그 방법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길이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한사코 여러분을 만류했던 것이고 때로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새로운 결단을 내리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일들을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물론 그렇다 할지라도 제 자신의 미숙함이 있었고 크고 작은 실수들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단위에서 저의 표현이 다소 직설적이고 거칠다는 것도 제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러한 이유 때문에 본의 아니게 여러분에게 아픔이 되었고 상처가 되었다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분명 목사도 사람인지라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가지고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절차가 무시되거나 여러분에게 결례를 행하거나 아무리 옳은 말을 했어도 여러분에게 그것이 부담과 불쾌한 마음이 상하는 일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그리고 제가 교회와 성도님들을 잘못 섬긴 것이었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이 무죄한 목사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의 모든 허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대신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리라고 믿고 기도를 드립니다. 저는 싹군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에 의해 좌지우지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흐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그런 목사가 되느니 차라리 목사의 길을 거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미가의 집의 제사장과 그리고 5 정탐꾼의 대화의 내용을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참담함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가 되어서야 어떻게 하나님을 배웠고 우리가 신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직자와 성도가 고용인과 고용주의 관계가 되어서 목사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죄를 올바로 외칠 수도 없고 성도님들은 그런 설교보다는 언제나 복을 빌어주고 행복과 번영과 위로와 형통만을 빌어주는 그런 설교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이 어용 제사장과 단지파의 5 사람들과 우리가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이렇게 되는 것은 모두가 망하는 길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게 될 심히 이 모든 일들은 사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에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지파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을 듣고자 한 것입니다. 그게 어용 제사장이든 소년 레위인 출신이든 상관없고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을 그에게서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듣고 싶은 말이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앞으로 가는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었습니다. 같은 정탐꾼이었는데 여호수아가 여리고로 파견했던 정탐꾼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그곳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기생 라합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단지파의 5 정탐꾼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사명의 자리,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떠나서 더 쉬운 길을 모색하고자 누구를 만났습니까? 어용 제사장, 싹군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을 통해서 거짓된 예언을 듣고 그들은 대단히 흡족해하면서 만족해하면서 어리석음에 빠져가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만약 이 레위인이 그럴 리도 없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양심을 가진 소년이었다면 이렇게 말해야 했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에게 주신 땅을 당신들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차지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다른 땅을 찾고 있으니 어찌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결단코 그대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가봐야 헛수고일 것입니다. 그런 말을 기대하기에 이 레위인 소년은 너무나 타락해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노력할 때는 격려와 위로를 아끼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는 자신의 몸을 던져서라도 그것을 막아야 하는 것이 제사장의 몫입니다. 무조건 축복하고 격려하고 잘한다고 칭찬하는 것은 결코 제사장의 사명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이 시대 목회자의 사명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참된 하나님의 은총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죄악에서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깨닫도록 해드리는 것이 목사의 사명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해야 진정으로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들이 알고자 해야 그것을 알려주는 진정한 설교자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듣고 싶은 좋은 이야기를 듣고자 하신다면, 재밌고 즐겁고 감동적인 이야기만을 원하신다면 그런 것을 풍성하게 쏟아내는 거짓 설교자를 만나게 될 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자 함일 때 우리의 신앙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듣고 싶은 말을 전하는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은 그 시대와 그 시대의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라야 그가 하나님의 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고 거부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면 그것을 외쳐야만 하는
고독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누구도 그 입을 막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종입니다. 누군가는 이 창고라는 죄악 속에서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발걸음을 막아서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한 사람 깨어서 안 된다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피를 토하듯 누군가는 한 사람이 그것을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게 될 죄악된 길을 하고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필사적으로 이를 막는 사람이 반드시 어느 시대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자들이 바로 저는 목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용 제사장의 말에 대단히 고무되고 힘을 얻은 이 단지파 사람들을 보십시오. 7절에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들을 본즉 염려 없이 거하여 시돈 사람같이 한가하고 평안하니 그 땅에 권세 잡은 자가 없어서 무슨 일이든지 괴롭게 함이 없고 시돈 사람과 상가가 멀며 아무 사람도 상종하지 않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어용 제사장의 격려와 축복을 뒤로하고 미가의 집을 떠난 단지파의 정탐꾼들은 기가 막힌 땅을 발견합니다. 그 땅의 이름이 바로 라이스였습니다. 그야말로 감추어져 있어서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무릉도원 같은 아주 평화로워 보이는 땅을 그들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비교해서 말하고 있는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은 가장 평화로운 바닷가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이 내륙 지방에 이 시돈만큼이나 평안하고 조용한 사람들의 왕래가 거의 없는, 그들이 쉽게 차지하기에 딱 좋은 땅이 있다는 사실을 5명의 정탐꾼이 발견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라이스라는 땅이, 제사장의 축복도 받았겠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런 좋은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과연 이 라이스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이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고 희망한 조건이 이루어지면 그것을 2번 생각하지도 않고 모두 하나님이 인도한 것이라고 믿어버리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조건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지를 철저하게 우리는 검증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형식적인 신앙만으로 연명을 해도 놀라운 것은 세상의 모든 일들이 마치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니느웨로 가라고 명하셨지만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로 가려고 할 때 항구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단 한 척도 없었다면 니느웨는 고민했을 거예요. 내가 다시스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막으시는구나. 하지만 다시스로 가려고 했을 때 항구에 내려가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부두에 정박해 있었다고 했습니다. 요나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역시 다시스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분명 반대로 가고 있는데도 모든 일은 순조롭게 잘 풀리는 것은 마귀가 더욱 하나님과 여러분들로 하여금 멀어지게 만들도록 여러분들을 돕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 길은 망하는 길이요 파멸의 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있는데도, 신앙은 자꾸 뒷걸음질 치고 있는데도 모든 일은 여전히 너무나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을 때 조심하십시오.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것이 멸망의 지름길로 가는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그들의 판단에 따라 정복하기 어려운 블레셋을 피하고 비교적 정복하기 쉬운 고분고물하고 착해 보이고 평화로워 보이는,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는 라이스의 땅을 정복하기로 작정합니다. 8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는 죄 없는 라이스 사람들의 마을을 공격하기 위해서 단 지파가 계획을 세우죠.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빨리 가서 그것을 취하자.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정당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진리 앞에서 명분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전의 거룩한 전쟁에 나서야 합니다. 그런데 이 라이스를 잡아먹는 것은 명분이 있는 싸움인가요? 라이스의 지역을 침공해서 빼앗는 짓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붙여주신 아모리 부족,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했어야죠. 왜 죄 없이 평화롭게 살고 있는 그 땅을 집어삼키려고 합니까? 장수는 아무 때나 칼을 뽑지 않습니다. 적장과 상대할 때만 칼을 뽑지 졸병들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그것을 불명예로 여깁니다. 약한 사람을 짓밟고 기뻐하는 것은 비겁한 짓이죠. 그건 비굴한 짓입니다. 성도는 그런 세상에서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치졸한 싸움에서 승리를 얻어놓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성도가 사는 법은 열심히 돈 벌고 교회 와서는 축복과 번영의 위로만을 즐기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그런 재미로만 살아가는 삶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쓰러져 보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낙심에 빠졌다가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인내하기도 하고 불의와 싸우기도 하는 이런 여러 일들을 통해서 성도는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진정한 성도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싸움 대신 평화로운 땅을 침공해서 편안한 방법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이 아니었습니다. 때로 우리가 보기에 힘든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일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쉬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이 모든 악한 일들을 꾸미면서도 잊지 않다고 한다는 말이 10절 마지막에 하나님이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정탐하고 돌아온 5 정탐꾼이 단지파 돌아와서 보고를 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너희 손에 우리의 손에다가 라이스라는 땅을 붙여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난지도 모른 채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대단한 착각에 빠져서 그들은 대범하게 이제 자신들이 악을 범하려고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비겁하고 비굴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그런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어리석음을 보면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욱 힘써 주의 뜻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일에 우리가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그렇게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이들처럼 이 단지파처럼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사람의 뜻을 따라 판단하고 행함으로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그게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면서 하나님에게서부터는 점점 더 멀어지는 그런 인생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단지파는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영원히 사라져버립니다. 한 지파가 사라져버려요.
그들은 그들이 발견한 새로운 땅에서 영원을 꿈꾸었지만 하나님은 단 지파의 폐역과 악을 보시고 12지파 가운데 소멸된 지파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징계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지파로 성경은 단 지파가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청종하려고 하고 나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진리로부터 올바른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참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여러분을 옳지 않은 길로 인도하고자 한다면 언제든 그 대가를 제가 치르게 하십시오. 그러나 바른 진리를 쫓아서 모든 지성의 수고와 영혼의 수고로 여러분들에게 바른 꼴을 먹이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한다면 믿고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진리를 수호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회심에 이르도록 그리고 성화에 진력하시도록 섬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까지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계산하지 마시고 사람의 생각들, 인간적인 생각들, 사람의 감정들 모두 내려놓으시고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믿음을 가진 성도들과 참된 진리를 선포하고 수호하는 교회 되도록 이 사명에 모두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역사가 이 교회를 어떻게 기록할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다 죽고 언젠가는 이곳을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주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옳은 길, 참된 진리의 길, 변질되거나 타협함으로 서로에게는 좋았으나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패역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님들과 그리고 진리 앞에 언제나 충직했던 목사로 그렇게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